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제25권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제25권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괴로우시고 원하의 근원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여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도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와 도마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사로잡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보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기가 있을까? 내 안에 고기가 있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이런 성경 말씀의 주제들을 마음에 새겨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이런 습관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디베레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런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많았고 또 배운 것도 많았고 또 얻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늘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스승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자부심과 가슴 벅찬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할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듯이 그들은 지금 갈릴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좌절, 절망, 패배감 이런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 가운데 먼저 베드로가 말을 꺼냅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열심히 따랐지만 허사가 되었고 우리의 꿈이 깨어졌으니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적어도 2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만났었습니다.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찔린,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까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고 또 만났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에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고 그곳에 함께 모여져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들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로 향해 갔을까요? 몇 가지의 이유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정치적 음모와 술수 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 또 범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더구나 그토록 열심으로 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잔인한 도시 그 예루살렘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너무나도 큰 실망감이었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따르겠나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다짐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이 못 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불신앙의 모습, 그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기가 싫어졌습니다. 상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도마와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150km나 떨어져 있는, 여러분 과거에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사막과도 같은 그 땅을 15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그 150km를 걸어서라도 나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들 마음의 상태를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일종의 도피였습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 그물, 부모, 형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으로 사람을 낚는 훈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디베라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3년 전에 버렸던 배를 다시 수리했습니다. 헤어진 그물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베드로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뿐 아니라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베드로를 맏형으로 따르고 있던 의지하던 그 제자들 모두가 다 믿음에서 흔들려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형님이 가신다면 우리들도 함께 가서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의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들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건축물도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듯이 아무리 지붕이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하고 값비싼 것을 가지고 내부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흔들리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잡이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아무리 3년 동안 놓았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과거 전직이 어부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고기 잡는 일만은 내가 자신이 있으니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무언가를 기대하며 고기를 잡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출세의 그물, 또 성공의 그물, 자신의 이득의 그물, 그런 것들을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결과를 맞고 있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엄청난 좌절과 절망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베드로, 고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겠다라는 그들은 철저하게 또다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비통했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뭐라고 표현 못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와 좌절의 밤이 지나가고 날이 새려는 새벽이었는데 허탕을 치고 육지로 나오는 제자들 앞에 우뚝 서 계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합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랑은 제자들을 결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실망하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만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새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제자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네로 황제 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큰 도로변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밤이면 그 시신에 불을 비춰서 밤을 밝히게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당신은 지도자니 이곳을 피해서 잠시 피난길을 가십시오. 그 권면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해서 부지런히 피난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누군가가 반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보내둔 영혼을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로마로 향해 갔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온전한 제자로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삶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려고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헌금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과 신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동행하심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완화된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를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꼭 예배당에 출석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주중에 기도 생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홍천기 형제와 이세린 자매의 결혼 예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을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참으로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한 나의 믿음 되기를 위해서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 시대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과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신령들 위해 또 육신의 연약함과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전체 지구촌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